안녕하세요. 하루를 새롭게 여는 말씀의 박조희 목사입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셨나요?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긴 연휴 때문에 벌써 한 주가 지나서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세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해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니라 했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열왕기상 21장은 이 아합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까지 계속해서 아합의 악행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이 비록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서 번민하며 돌아오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나닷에게 내렸던 심판을 아합에게 내리겠다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이 번민하고 답답한 가운데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합 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이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아합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눈에 나봇의 포도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합의 마음 가운데 그 포도원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접 나봇에게 찾아가서 그 포도원을 달라고 하니까 이 나봇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안에 특별한 토지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그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배했기 때문에 그 땅은 함부로 팔거나 거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나봇도 오늘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임의로 이것을 팔 수 없다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도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봇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을 포기하지 못해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며 생떼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바라봤던 이세벨이 한심하다는 듯이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뭐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느냐? 나봇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이세벨이 잔인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백들과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모이게 한 다음에 이 나봇으로 하여금 거짓된 증언으로 그를 돌에 맞아 죽게 하기 위한 계략을 꾸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했다는 거짓된 누명을 통해서 이 나봇이 결국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아합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 오늘 16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즉시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입니까? 지금 아람과의 전쟁에서 베나닷을 죽여야 되는데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살려둠을 통해서 베나닷에게 임했던 심판이 아합의 집안 가운데 내려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아합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 되는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지키기는커녕 백성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백성을 죽이는 이러한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오늘 열왕기 기자는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지켜야 했던 아합 왕은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한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평민에 불과한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걸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것에만 우리가 마음을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자리를 우리가 놓쳐야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러한 영적인 감각을 살려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들 살아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왕이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약하고 힘없는 백성의 것을 자신의 힘으로 차지하고자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남을 해야 하는데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남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세벨과 그리고 장로들과 방백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장로들과 방백들을 보게 되면 이세벨의 권력이 두려워가지고 이러한 거짓의 하수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들은 나봇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두려워가지고 그런 거짓된 하수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도 함께 망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고 괴롭게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도 걷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권력은 몇 년 안 돼서 시므리의 예후에게 의해서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것이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자신의 양심도 팔고 윤리와 도덕도 팔아버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늘 깨어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마귀의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바쁘게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합처럼 말이죠.
우리 하세요 모든 가족들은 이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깊이는 말씀의 순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순도가 정금과 같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의 순도가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